1월 9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입니다. 홍수 심판과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승선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 짐승의 경우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을 치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6장 19절에 제시된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각기 암수 2쌍씩 방주에 실을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과 충돌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충돌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은 좀 더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수가 끝난 뒤에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라는 구절을 보면 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실을 것을 명령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굳이 충돌된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노아 역시 암수 2쌍씩 넣으라고 하셔놓고는 왜 이제 와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실는지 질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노아가 의문을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또 다른 질문도 생길 수 있겠죠. 도대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무엇일까? 율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율법을 받기 전인데 노아는 어떻게 구분이 가능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노아가 의문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아가 어느 정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사실 창세기, 특별히 신화적 특성을 가진 이야기들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특별히 역사 비평적으로 보려고 하는 자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상처를 입히고자 창세기에서 발견되는 정보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노아를 보면서 노아가 가진 생각을 쫓아갈 뿐입니다. 그런 읽기를 한다면 노아가 어떻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했지? 라는 것에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노아가 분명 그 시대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더 깊은 의미가 보이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과학적 상식이라는 늪에 빠져서 노아의 이야기를 잘 보지 못하는 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세는 노아가 가진 마음으로 우리가 방주에 들어간 한 사람으로서 지금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겠죠. 과학적 사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4절에서 이제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면 40주야로 비가 내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40주야가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 상징적인 것인지 문자적인 것인지 해석을 요구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상징적이든 문자적이든 완전히 물로 뒤덮일 만한 엄청난 홍수를 이룰 만큼 비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인 것이죠. 왜 자꾸 이런 모순적인 생각들이 불쑥 나오게 되냐면 모두가 주일학교에 있었던 성경고사나 퀴즈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내는 문제는 40주야를 강조하지 이 40주야가 이야기하는 의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로 6절에 보시면은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600세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냐면 5장 32절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노아의 나이는 50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500세 나이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다 낳은 나이였다면 600세에 홍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셈과 함과 야벳은 모두 100세가 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홍수 심판을 직접 듣지 않은 그들이 그대로 자신의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에 함께 동참한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보통 머리가 굵어지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미 100세가 넘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도 남을 나이에 그들이 모두 아버지인 노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전 세계에 각각 사는 지역이 다른 짐승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방주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진 않아요. 지금 매일 묵상을 참여하고 있는 분들께 오히려 제가 이야기해서 궁금증이 생겨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의심들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신화적 요소를 가미한 길가메시 서사시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나 수메르의 홍수신화와 같은 성격으로 보면서 역사적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홍수가 전 세계적 홍수였는가 지역적 홍수였는가에 대한 개혁적 질문만 남아있지 이것이 실제로 있었는가 실제로 있지 않은 단순히 상징적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논쟁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만들어낸 픽션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순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겠죠. 지금 저는 매일 묵상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모세가 만약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면 히브리 백성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제 방금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분을 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노아가 그런 지식을 어떻게 가졌을까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자기보다 먼저 노아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할 것이고 지금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자기 자신들이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처럼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키도 없고 돛도 없이 그냥 운명을 맞게 하는 그들의 신세가 오로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지해서 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동일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모두가 방주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문을 닫는 이도 노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배의 마지막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하고 노아를 포함해서 모든 짐승들이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 짐승들 스스로 들어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이 들여보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모든 상황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홍수가 시작되고 물로 가득 찬 홍수의 이야기만 전개됩니다. 상당히 특이한 사실은요, 그런 홍수로 물이 범람한 그 상태에 대한 이야기에서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22절에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에는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24절에는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히브리 백성들에게 홍수의 시간 동안 오로지 보이는 것은 심판의 처참함과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처참함 속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물론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구하지 못한 죽음만이 있었다라는 심판의 처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구하지 못하는 죽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심판에 대한 처절함과 비참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와는 반대로 단 하나의 구절이 눈에 띄는데요. 23절 마지막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극소수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지금 여전히 홍수 속에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을 살겠지만 하나님은 극소수인 남은 자들을 반드시 살리시고 구원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 극소수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홍수와 같은 상황에 살고 있는 매일 묵상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상황에 속지 말고 그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역사의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